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와 같이 맞이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어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인은 바뀝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종교생활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많은 모습 중에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시고 굵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너무 맞아서 온몸과 얼굴이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하고 망가졌는지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이를 보고 놀랐다고 예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한 몸으로 자신이 매달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2km의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맨몸으로 올라가도 숨이 가쁜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길을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는 골고다 사형장이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멀리서 보면 꼭 해골같이 생겨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캘버리라고 합니다. 캘버리는 영어로 라틴어에서 캘바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도 역시 해골입니다. 갈보리, 해골 그런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면서 조롱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숨 돌리면 그때 가서 용서하는 기도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가장 아플 때, 가장 속상할 때, 가장 괴로울 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 구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온갖 조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채찍질한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처음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을 하다가 갑자기 배신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며 배신하며 조롱했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그 용서, 그 사랑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한 그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나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심각한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 인격적 모독을 준 사람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괴로워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사람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직접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로서 용서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를 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되며 행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서 마음이 불행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보다 더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는 책에서 열방대학 교수 크리스트 킴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을 12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 마음이 더러워진다. 둘째, 사탄이 틈을 탄다. 셋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넷째,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된다. 다섯째, 주님과 멀어진다. 여섯째,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일곱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여덟째, 몸이 쇠약해진다. 아홉째, 외롭게 산다. 열째,
과거에 묶인다. 11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12째, 용서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자신이 큰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초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성숙한 용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즉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용서한 것 같은데 다시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힘들게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집요하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더 큰 상처를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490번인데 우리는 이 숫자가 단순히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완전수 7을 2번 곱하는 거에다가 7, 7, 49에다가 거기다가 꽉 찬 수 10을 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히 끝까지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90번 둘째치고 7번이라도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번이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무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한 비판적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나요? 스펄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용서하는 힘을 주셨어. 그렇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용서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핍박자 사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메인 것을 풀 때까지 그 은혜와 축복은 하늘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메인 것 풀어야 하늘에서도 메인 것이 풀려져서 우리에게 진정된 의미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의 육신적 질병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원한과 징후가 독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위염, 관절염, 그리고 나중에는 당뇨병까지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독이 제거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정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참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